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부터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찬양 예배를 찾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요, 한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열심히 또 전도를 했던 이제 그때 시절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등부를 맡고 있었고요.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곳이 이제 영신교회라고 해서 영등포 구청 그 근처에 교회였습니다. 아직도 그 위치가 기억이 나고 이제 그 자리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랑 전도를 하는데 등치가 저보다 훨씬 좀 더 큰 외국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분이고 그래도 한번 아이들 앞에서도 있으니까 또 영어로 한번 전도하자. 그래서 Oh, hello. Are you a Christian? 기독교인이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제 예상 시나리오는 그분이 교회를 당연히 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다닌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계속 대화도 나누고 그것을 이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한 1년어치 욕을 그때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뭐 말로 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왔다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욕을 자기가 이제 가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강하게 뇌리에 이제 박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 끝나고 아이들도 막 놀라고 이제 놀란 이제 가슴을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은 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먹는 이 욕은 하늘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단다 하면서 사실 그때 욕은 먹었지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격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하다 욕 먹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욕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되며 생명이 되고요. 복음은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에게 복음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는지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전에보다도 훨씬 전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드레 전도 담당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노방전도 중심으로 그때는 했었는데 미안해서라도 일단은 받고 돌아서서 나중에 버리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예 그냥 딱 거절하고 정색을 하고 아예 받지를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눈앞에서 그것을 찢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내 대답 네 해놓고 뒤에서는 욕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의무는 있긴 하지만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임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씨를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 예화를 들었는데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고리를 끼우셔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전도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 사람들의 그 전도의 고리들이 끼워져서 마지막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그 고리가 끼워질 때에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의 고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마무리에 열매 맺는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끼워지는 중요한 고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렸지만 끝내 거절하고 나오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우리가 상심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를 뿌림으로 또한 다음 고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걸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담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게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거절하면 어떡하나,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비난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까지 전도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어떤 전도에 대한 질문들, 또 자기 자존심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절대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오히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할 때에 그 전도가 능력의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 12가지 한 질문을 간략하게 이제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왜 고난이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복음 전파자의 직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전파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당하는 정말 모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걱정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획에 우리는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설 때도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생각하다가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속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뿌리려고 지금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생각과 어떠한 걱정이 아니라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나아가는 길을 막히먹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복음 전파의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바로 이제 사탄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마음이 가리워졌다, 가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것이며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 귀와 눈을 닫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자신감이 또 이제 가득해서 이 사람을 내가 꼭 설득해서 이길 것이다. 어떤 전투적인 자세로 그렇게 복음으로 설득시키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과 우리가 어떤 논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최대한 아는 것을 설명하지만 항상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느라. 아멘. 조금 이 문장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쉬운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그들의 말과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였고 부끄러움의 일, 곧 거짓을 숨기고 속임수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것이나 속임수나 왜곡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곧 복음 전파의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된 위치에서, 낮아진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은 필요하지만 너무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을 할지 온전히 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이제 질문들, 불신자들이 가지는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조금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줘라. 어디 있는가? 그렇게 이제 반박하신 분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사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질문이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는 탁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달나라에 가보지 않았어도 달나라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보면서 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 나는 나의 어떤 그러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떤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을 물어보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지금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항상 내일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 오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늘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움직일 수 없고 죽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길들 돌아볼 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여러분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도 참 많이 우리가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보거나 원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 불법이 통하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성에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유한한 시간을 또한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인내하시는가? 바로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종교는 연약한 인간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연약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연약한 인간이 뭔가 절대자를 의지하기 위해 만든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교주가 사람이지만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바로 전혀 아닙니다라고 굳이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동시에 전도자 자신부터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이 사회를 이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함에 대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부끄러움도 우리 있지만 사실은 몇 %예요. 교회를 정말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적지만 그게 두각돼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대부분 우리 믿는 분들 또 목회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의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흐려놓듯이 몇몇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욕먹고 있음을 언급하고 실제 숨어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 등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연예인들도 차인표, 전 또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 질문 앞에서는 숨어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교파가 그렇게도 많은가요? 교파에 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파가 많이 생긴 것은 교계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리 대신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 나누어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교계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면 덕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하나이지만 줄기가 많은 것과 같이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답변하고요. 교파가 많은 것은 기독교의 자율성이 있다는 증거이며 교회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요즘은 바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안정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히려 우리는 이때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살인을 했었죠. 살인자였었고, 바울은 잘못된 확신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문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한 찬스임을 우리가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각종 문제가 드러난 사람은 전도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8번째입니다. 이제 이러한 분이 있어요. 많죠? 저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얘기하면 바로 예 하고 그냥 돌아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또 천주교도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열심히 믿으세요 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천주교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천주교도 이 세상과 이제 다른 종교와 너무나 많이 융화가 되었고요. 이제 천주교의 그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영원한 지옥만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표현해서는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욕하고 돌아서겠죠. 누구도 지옥 간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물을 닿기 때문에 요즘 이제 네거티브가 아니라 기독교의 장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내적인 평강과 아가페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또한 한두 번 예수 믿게 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계속 배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잦은 접촉을 통하여 그들이 약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9번째입니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믿기에는 너무 그냥 세상에 즐길 게 많아서 나중에 죽기 전에 바로 제가 믿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것은 참 대답하기 쉽죠. 사실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아니 1초 앞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살얼음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일이 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 질문 하나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대부분은 일단은 그냥 안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얘기해서 뭐 설득되어진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일이 분명히 오는가?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생명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리 후회해도 영원한 지옥에서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제 10번째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번째.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 독선적입니다. 자기 종교만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독교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리는 변화되거나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천주교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도 원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기가 죽어서 가는 곳이 뭐 림보인가요? 그렇게 따로 있다라고 됐다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림보라는 그 곳이 없어졌대요. 폐지됐대요. 폐지되고 이제 연옥이랑 그렇게만 이제 나눠진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속 변화가 되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그러한 신앙과 또 모든 것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뭐 술도 허용하고 제사도 허용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다가가고 있냐면요,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길도 이 산으로 가도 되고 이쪽 길로 가도 되고 여러 길로 당신들의 종교를 잘 믿으면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부추기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연달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1번째입니다. 아니 술 담배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사실 이제 술 담배를 끊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기독교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가? 여러 가지 뭐 취해서 이제 우리 몸을 이제 해롭게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자가 아니다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누가 시험 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술, 담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은 교회로 오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돼요. 담배, 술 끊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절대 이제 올 사람이 없겠죠. 담배, 술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이 담배, 술보다도 훨씬 더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끊게 됩니다. 육신의 그 기쁨은 잠깐이지요. 술 마시고 나서 취하고 나서는 취할 때는 기쁘지만 금방 허무해지고 허탈해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며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 성령 충만함이 훨씬 더 큰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번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는 다 같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기독교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와 타 종교는 근본부터가 다르지요. 타 종교는 모두 자신이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력 구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죄를 안 지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죄를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가 정말 0.1%라도 들어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무리 선을 하고 아무리 정말 열심히 인생을 도를 닦고 산다 하더라도 성철, 그렇게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성철 스님까지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자기의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에 다른 종교와는 비교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됨을 우리가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충족한 답이 안 됐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림이 잡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무수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설명이 그 사람들에게 100% 이해되는 답변이 될 수는 없겠죠. 사실 사람 안에 있는 오해와 그 고정관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도할 때는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한번 예수 믿게 해봐야지, 내가 설득해서 이길 거야, 어떤 그런 전투적인 자세로는 오히려 사탄의 그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전도하기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고 교회에 나가자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모습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제가 이 입술을 통해 내 말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이번에 못 데려온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간구할 때에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방전도를 나아가죠. 나아갈 때도 이제 전달만 하면 됩니다. 또 집에 꽂으면 되지만 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한 것이에요. 아까도 한임 목사님 얘기했듯이 우리가 갑이고 그 자들이 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만 손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절대 주눅들거나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 초청장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거절하면 그냥 묵묵히 그것을 주워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최선을 다해 작정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